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다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리즈 후회 없는 사명의 길을 가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부족한 인생에 찾아온 행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에 얼마간 머물며 있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를 향하여 가는데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주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그곳을 향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한 사람이 그곳에 머물며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적인 영향력을 받고 자란 엘리트였고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언변이 뛰어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열심 또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목회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서 전하는데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의 침례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그가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어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를 고백하는 침례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이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의미들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온전한 침례의 의미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가 고린도로 건너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 19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에베소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자 먼저 오늘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어떤 제자인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어떤 제자라고 칭하는 이 제자들은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제자들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칭 제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온전히 배우지는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침례에 대한 그 내용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느 누군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열심도 있었고 요한의 침례만 안았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볼로죠. 아볼로. 지금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아볼로를 많이 닮아 있어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진정한 침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은 더욱 온전하여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아직 아볼로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그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스승이 에베소를 떠나자 더 이상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껏 자신들이 배웠던 성경에 대한 내용들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이 나타난 겁니다. 진짜가 등장을 한 것이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에 있어서 어떤 군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의 끝판대장이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수도 없이 직접 경험했으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알아야 할 참된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 자신이 경험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침례를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아볼로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분의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지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죽어지고 물에서 나오면서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진정한 침례의 고백을 제자들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아멘. 여러분, 이런 바울을 만난 것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진정한 침례의 의미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계속 살아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만난 가장 큰 행운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도 이런 행운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산의 엄궁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부산의 뭐 남포동, 서면 이런 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엄궁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엄궁 중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하율이가 원공중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곳을 다니다가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서 사하중학교라는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전학을 가니까 아는 친구들도 없고 이 친구들 사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자들은 무엇을 하면서 친해지느냐? 운동을 같이 하면서 친해져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서클 활동으로 탁구부에 들어갔습니다. 탁구부. 그때는 굉장히 탁구가 유행했거든요. 탁구를 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실력도 꽤 많이 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탁구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초록색 칠판이 탁구대로 보여요. 막 점심시간이 되면 막 밥을 빨리 먹고 친구들하고 막 탁구를 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실력이 좋아지나 보니까 선생님들하고도 막 게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뒷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함이 고성호 선생님이셨는데 그때는 저희 때는 연합고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커트라인을 넘어야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떨어지면 그때는 공고나 상고에 야간으로 진학을 했어야 됐단 말이죠. 그때 당시 공고나 상고 야간을 다닌다. 그러면 뭐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비행 청소년을 넘어서 우주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교무실에서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환아, 너 지금 이 성적이면 공고 야간도 가기 힘들다. 지금은 공부할 때인데 네가 탁구에 너무 푹 빠져 있으니까 성적이 오를 수가 없지 않니? 너랑 지금 같이 탁구 치는 친구들 있지? 저 친구들은 가만히 있어도 인문계 고등학교 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가만 놔두는데 너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지금부터라도 네가 공부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탁구 금지다. 탁구장에서 선생님 마주치면 아주 죽을 줄 알아. 이제부터 공부해.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그때 열심히 탁구 치면 되잖아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참 원망스러웠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나? 공고 가면 어떻고? 상고 가면 어떻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나? 저 친구들은 그냥 공부 좀 한다고 괜찮다고 나만 무시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억울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탁구를 치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저를 막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고사를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합격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떨어졌으면 제가 창피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당하게 연합고사에 합격을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고성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제 인생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 줄 스승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성환 목사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고성호 담임 선생님이 인생에서 아주 극적이고 행운인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이런 만남의 행운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이 행운이고 그 행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유광침례교회를 만나게 되고 부족한 이성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교회로 지어져 가는 지금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행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운이 훗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볼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들려지고 깨닫고 믿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침례를 받게 된 은혜의 날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은혜 속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절 초반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면서 일부러 묻는 것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학자적인 사람이었고 언변이 뛰어나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스승에게서 배운 제자들 또한 그 스승을 똑 닮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깨달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모르고 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던 사도행전의 어떤 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성경, 즉 구약에 능통했는데 성령님이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진정한 메시아이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아볼로나 아볼로의 제자들을 볼 때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구약 성경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구나. 아볼로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딱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주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단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대했고 아볼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차이 정도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라 율법과 다른 듯한 예수님의 말씀을 극렬하게 반대했고 아볼로는 학구적인 사람이라 새로운 지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신 여러분, 아무리 아볼로나 그의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스승이나 지도자의 수준까지 거기까지만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가르치는 선생 수준에 불과하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딱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알려주겠다는 심정으로 저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아니라 그 다음을 알려주겠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대화를 유도해 가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이 뭡니까?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를 가르쳐 줄 때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유도해가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들은 학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거치고 절차를 거치고 차근차근 순서를 밟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특성에 정확하게 맞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눈높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빨간펜 선생님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침례를 받은 제자가 12명이나 더 생겼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믿어지고 이를 통해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통로로 사도 바울이 사용되었고 이 역사의 동역자인 사도 바울의 지혜와 그의 섬세한 배려가 빛을 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내가 아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게 된 것을 나의 지적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거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있어서 깨닫는 일들이었으면 여러분, 아볼로의 제자들, 그리고 아볼로는 벌써 깨달아도 100번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저주한 자였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던 자였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볼로의 제자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더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 섬세하게 그들을 배려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진정성 있는 말과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그것도 모르니? 내가 가르쳐줄게. 잘 들어봐.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무지하니?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얘기 똑똑히 들어봐. 이게 진리야. 이게 진짜야. 이게 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을 배려하며 섬세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눈과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잘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권면하고 섬세하게 배려하며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러한 권면과 배려와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느끼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와주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며 은혜를 깨닫는 통로가 되어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주의적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변했습니다. 나의 깨달음과 나의 변화와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에는 아주 민감한데 다른 사람이 깨닫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함께 성장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체의 어느 한쪽이 더디게 성장하거나 아파하면 더 신경을 써줘야 하고 바라봐 주어야 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그를 공감하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많이 힘들죠? 시작.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제가 위로하길 원합니다. 제가 감싸주고 싶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사랑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오하던 죄인 바울에게 임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필요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침례를 섬세한 배려와 사랑으로 가르쳤으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죄인 되었던 모습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주님을 잘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에게 겸손함으로 섬세한 배려로 사랑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해주고 경험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에베소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이것도 모르니? 야 내가 가르쳐줄게. 너는 왜 이렇게 무지하니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였던,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치근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며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한다. 간절히 소망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아볼로의 제자들아, 하나님의 얼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저 별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무지한 아볼로의 제자들 모습 속에서 이전에 무지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참된 진리와 복을, 은혜를 가르쳐주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 이 축복의 노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길 소원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소원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를 위해 저 별을 너를 위해 세상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는 때마다 늘 함께할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실 내 사랑으로 난 또한 너를 사랑해.
너의 감기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감기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오래전 날 위해 날 위해 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사랑,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여러분,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인 되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본 것처럼 그들의 모습에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주님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러한 영혼들이 보이셔야 합니다. 오늘도 아파하고 인생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주님을 모르고 성령님의 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셔는 안 돼요. 그들을 찾아가셔야 하고 그들에게 섬세한 배려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운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그 사랑을 받는 누군가에게 인생에 기억되어지는 행운이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그 통로가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성령의 역사의 통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며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세하게 배려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